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아마샤 왕은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그 평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시에 주목할 점을 한 가지 언급하는데요. 왕권이 안정된 후에 아버지 그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처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다 처형을 하지만 자녀들을 처형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까지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초반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순종 때문인지 몰라도 다음 이야기는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정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렇지만 그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서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이렇게 걸고 결국은 패배해서 포로도 되고 또 예루살렘도 약탈을 당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도 순종하고 그 민족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너무 그 대를 이어서 뭔가 복수를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잘못을 자녀들에게 묻고 이런 식으로 연자제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교만해져서요. 마지막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하려고 했지만 교만해졌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아마샤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 2세, 여기 본문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는 없지만 일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린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도요, 이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41년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이 상당히 세졌던 시대인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부분 20년이 안 넘거든요. 예, 그래서 30년이 넘는 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시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가장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었고요. 안정적인 치세를 이루었던 왕으로서 일반사에 기억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큰 영토를 차지한 것은 선지자 요나의 예언도 있었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나의 예언으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복을 누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연대를 보통 언제로 보냐면 여로보암 2세 때로 보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말미에 활약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약했었던 때는 주로 그 시대에 악이 만연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만 해도 그 땅에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막 부흥을 하지만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시대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활약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였는데요. 이렇게 선지자가 많이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아합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성공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성공 자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도 누린 것이죠.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 27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고,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땅에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삶은, 여로보암 2세의 삶은요 세상적인 성공과 또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막 자녀가 잘 되고 이름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읽었던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이 두 왕의 삶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아마샤는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인 성공을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내가 시작을 좋게 했지만 끝까지 내가 겸손하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말미에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매진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평가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야,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정말 시작을 좋게 하였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마샤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여로보암 2세처럼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공의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순종하고 처음에는 성공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는 모습, 이것이 어느 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처음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바뀌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도 교만해졌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주님 처음과 끝이 일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시 교만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늘 주인공으로서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